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을 당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들, 또 특별히 기독교를 떠난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역사 철학자 헤겔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정반합으로 얘기합니다. 기득권에 가진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이라 이름하자. 그렇다면 이 정이 정답게 바르게 행한다면 문제가 없거니와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욕심이 치우치고 권력이 장기화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정에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정으로 남아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지만 이 정이 변질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타도해야 된다, 아니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일어나는 방향을 반이라고 말합니다. 반은 반대라는 개념보다는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바로 잡고자 하는 모편 가치에 입각해서 새로운 기득권의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 속에서 부정선거 말이 나오게 되고 투표 종이 없는 이 상태, 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이런 태만한 상태로서 간다면 공신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것이 제대로 갈 때는 박수를 받지만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얼마든지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고려 말의 권문세족들은 그냥 뭉개고 나갔습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뭉개고 나갔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러한 도전을 의식을 갖게 되고 정반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면서 조선을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과 반이 나타날 때는 항상 뭐가 돼야 이 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위치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에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민주운동을 항쟁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가치예요. 어떤 가치냐? 라고 하는 그 올바르고 정의로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목숨을 걸고도 싸워 이기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기하고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3.1절 운동을 했을 때 기독인들이 많았어요.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많았고 그때 바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 자주적인 주권의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어났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가치를 어떻게 시대적인 가치를 이끌어 가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뭉개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의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정당한 양심의 선언을 하게 되고 나아가게 될 때는 그 가치는 반드시 서게 되는데 정을 무너뜨리고 반이 정이 되는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헤겔의 역사 해석 변증법은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렇죠? 또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는 에센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기득권을 가졌던 그들, 요즘 말로 우리는 정당 세계잖아요. 그들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그들이 새로운 세계가 몰려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사실 새로운 물결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새로운 물결이 아니에요. 바로 잘못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오염되고 부패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못 살겠다, 죽겠다, 바꿔보자 하는 이 세상. 그러나 바꿀 수 없고 못 살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세계는 좋고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기존의 세계를 바꿔버릴 만한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은 엄청나게 밀려왔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밀려온 작업인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사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합작을 해서 사도행전을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거하고 누르려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란 사실이죠. 그럼 그들은 과연 잘못돼서 그러냐라고 보는 거죠.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기 눈을 가려버리면 몰라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란 총체적인 권력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박살내고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아니면 투옥까지 시켜버립니다. 채찍질해서 투옥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놓으면서도 채찍질하면서 어찌할 수 없으면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핍박이 오게 되고 또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과연 그리할 때 우리가 가진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접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펼쳐갈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작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예배 못 드리게 막아버리는, 그래서 입구에서 공무원들이 줄 서서 지켜봤던, 그리고 항의하고 때는 교회 폐쇄 명령, 예배 중지 명령까지 내리는 사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선한 전염병이란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폐해야 됩니다. 백화점도 폐해야 되고 전철도 폐해야 됩니다. 왜? 밀착되어진 그 공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풀어지면서 교회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것을 바라본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정성, 공평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야 되고, 특히 우리의 권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길에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의 주체가 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나가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이란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 위에 믿음의 가치가 서 있으면 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예루살렘에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기 급상승하며 슈퍼스타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분산시키고 흩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제 여기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기독교 자체가 기득권 세력은 아닙니다. 유대교 사회 속에서의 신생 종교라고 볼 수 있고, 때로는 이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과연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편협하고 지역적이고 민족지향적인 유대교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기독교는 멋있고 아름답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펼쳐져요. 근데 이런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박수 쳐야 되는 건 아름답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하면 바로 그들은 우리들의 정적이 되고 우리의 기득권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제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시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풀려났다, 집어넣었다 풀려났다. 때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파수병이 서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들은 나옵니다. 근데 파수병들은 몰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줄 알아요. 나중에 사람들을 대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없어. 아니, 우리가 분명히 서 있었는데 언제 저들이 나갔지?
저들은 변화된 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같으면 샥 나갈 수 있어요. 왜?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체로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는 이런 모습 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렵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그들에게 굉장한 신앙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이끌었고 문을 열었고 근데 그들은 우리를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왔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보다 확신이 어디가 있어요? 굉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근데 그들이 가득했다는 말은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엄금하였는데 국가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전하여서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냐.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그 예수 누가 죽였냐는 거죠. 쟤들이 죽였어요. 누구?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 왜? 그들이 기득권을 향하여 다가오는 예수를 부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죽여야만 됐다는 사실이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는 죽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면 그런 것이 반응이 안 나타나요. 이 반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민이 피부에 닿는 정책을 피면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피부에 다가오지 않은 정략적인 당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을 배제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투쟁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런 때 투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흘리는 투쟁이 아니라 무저항 투쟁이 되는 거죠. 무혈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 대해서 인도를 지켜냈던 걸 바라본다면 기독교인이었던 이 마하트 간디가 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일을 행동하지 않았을 때 바로 마하트마 간디는 싫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는 함의하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정당하게 바르게 살려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항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니체도 그런 말을 했다, 그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맥락을 알지 못하면 신이 죽었다고 하는 기독교 세계 속에서 이 말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이 죽었다는 말은 어떤 모습을 반영하냐 그 맥락을 이해해보면 그 사회 그 나라가 기독교의 핵심 멤버를 갖고 있는 그 사회가 부정하고 썩어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이 신은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지도자들 하나님을 운운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막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신이 죽었다고 말한 그 사람을 죽여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왜 그 말을 하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다면 진정한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미쳐서 죽었다고 매도해버리는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야망과 파당을 지어서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센파, 자기들만의 정당의 지지와 그 가치를 표방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 가치 속에서 온 인류가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와 새 출발을 지금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젊은이들은 특히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외쳐대야만 하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한마디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가치가 더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스페셜 강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미인이 적은지 아세요? 미인이 많지 않으니까 미인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지향적인 것. 금이 왜 금인 줄 아세요?
금이 많지 않으니까 금이게 되고 가치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다 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완벽하게 정으로 남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잘못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금을 좋아하고 미인을 좋아하고 또 지식 있는 사람이고 또 돈 부자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이 신앙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반응이에요. 나의 신앙은 신앙과하고 잘게요. 신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정의를 내리면 그게 신학이 됩니다. 근데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왜? 가이드라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 모습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른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 신앙의 모습이에요. 보수 신앙이면서도 개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이 잘못됐다면 바꿔가는, 그래서 온고지신의 모습으로 가는 게 건강한 보수이죠.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늘 변환을 가져가는 것이죠. 무조건 다 바꿔버린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지켜나가고 좋은 전통은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거라면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렇죠? 컨트롤이란 말 쓸 때는 컨트롤이 때로 막아버린다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열어버린다는 말도 있어요. 막을 건 막고 열 건 여는 걸 컨트롤, 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절제 은사가 컨트롤이라는 말로 써요. 우리의 은사가 바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히 도전해온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응전을 해야 된다. 전쟁으로 해서 그걸 이겨야 돼.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때 응징할 때 아전 투구가 됐잖아요. 싸우다 보면 같은 놈이 돼요. 참호전투, 군대에서 참호전투 해보셨나요? 참호전투 하면 어차피 그러면 다 같이 범벅이 뒤집어 쓰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집어 쓸 때 쓰더라도 그 가치를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그 가치를 내려놓고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 어려운 거죠. 한국 교회가 때로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가면서도 자기들만의 니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옵소서 하고 한국 교회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이고 옳고 아름답고 분명하고 자명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양날개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가되 그 안에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믿음이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믿음이란 하나의 본유 개념 속에서, 믿음이란 하나의 양심 속에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계가 작동하게 돼. 양심이란 기계가 작동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사랑의 씨앗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우산을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으로 말하면 복음인데 그게 핵심적인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가기 전에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구약의 모습 가운데서 막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남북에 있는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메시지를 막 전했어요. 죽는다. 끝났다. 끝났어. 이제 무섭고 엄하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된다. 죽음이다. 심판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400년이 갔어요.
이 400년의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중세 로마 교회의 아주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펼쳐지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목이 달아나가는 모습을 있죠. 이런 모습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수거함에 담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불태워버렸어요. 뜨거운 태양빛에서 장장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물 빠지고 완전히 기진맥 아예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 사건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절망이겠죠. 부활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음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냐. 그걸 우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이라도 잡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보배로운 자리에 있는 엄청난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외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행정명령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엄금하였다. 너희들도 대선지자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율법사이고 다 사회의 각계 지도자야. 알긴 알겠는데 그러나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너희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 욕심과 야망을 따라 종교적인 삶을 색채를 가지고 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거를 핍박하느냐. 같은 형제인 것 같은데 핍박을 해버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가족으로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가족 간에 싸움 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종교와 신앙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종교가 핍박합니다. 신앙을, 종교인들이 신앙인을 핍박합니다. 그게 가족 간의 전쟁이에요. 한 틀 안에 있거든요. 종교와 신앙은 한 틀 안에 있어요. 문제가 무섭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보여줘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기회를 주었다고 하지만 보이고 만져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왜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의 예배를 드려야지? 특히 초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들 보면 뭘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에 이끌려서 왔거나 관계 속에서 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거 했지? 왜 내가 율동을 배운다고 했지? 재미도 없는 율동에도 왜 춤추고 막 엄청나게 막 댄싱을 하고 그런 시대에 율동하고 있어? 뭐야 이게? 재미없죠. 유튜브만 보면 엄청나게 막 재미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싹 화면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어떤 시야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기회? 죄사함과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회개의 길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근데 여전히 너는 회개하고 구원받지는커녕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또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또 엉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 반응합니다.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존경받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굉장히 객관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봐라. 역사를 봐라. 드다와 유다가 그렇게 일어났다가 확 일어났어.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음에 다 흩어졌어. 그렇다면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이들의
행위, 이런 소행, 이게 소행, 행위 이런 말 쓸 때는 굉장히 하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 사건들이 하잘 것 없는 것을 여기면서 가말리엘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혜롭게 하라.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너희가 막지 못할 것이다. 사람으로만 왔다면 지켜봐라.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지켜봐라.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네가 단속하지만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놔둬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핍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무슨 꼴 난다? 사울 꼴이 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너희 자신을, 내가 너 자신을 보는 건데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너 자신을 보게 될 거다. 영어의 표현은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대적한다 이 위치에 있는 것인데 너 스스로를 볼 건데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너 자신을 볼 거야.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말리엘이 좋냐 안 좋냐, 믿음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을 써서 사도 바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면 좋은데 너무 자주 일어나면 맥 빠지고 지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영적 체험도 하게 하시면서 때로 돕는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자꾸 갇힐 수 있는 이 위치에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때로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다.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로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뱀에 물려도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잖아요. 바닷가 가운데 있으면 살았지만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죽는 놈은 죽는 거야 라고 그 원주민들은 얘기했어요. 왜? 그 뱀에 물려서 산 놈이 없으니까. 너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독에 물려도 극약의 뱀에 물려도 살아나는 이 모습. 이건 아름다운 체험이 것이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루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사에 물릴지라도 아무 해를 받지 않겠다. 언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길에 섰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돕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신학생 때는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요. 주세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주실까요? 어떤 목사님을 주실까요? 주시옵소서 등록금 주시오. 사람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눈 뜨고 보세요. 누가 날 도와주니까 눈 뜨고 기도하고. 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는데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돕는 누구를 통해 돕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따르는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을 또 그리고 죄사함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이 행복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의, 부정된 정의 없어지고 새로운 이 반이 정의되는 세계, 새로운 기득권이 되는 세계.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어지고 전 세계를 다 집어삼켜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라볼 때 제자들의 태도와 모습의 반응이에요.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전 감옥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집어넣고 5명이 있을 곳에 15명을 집어넣어버리면 눕지도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서 있어야 돼요. 이런 것에 집어넣고 힘들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쳐야만 하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그들은 했더라는 거죠. 어떤 가치가 그들을 지배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믿음의 가치가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한 나라의 주권을 얘기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건 아니었을까? 유가순 열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선생님들부터 목사님들부터 교육을 받고 목숨을 내어버린 19살짜리 처녀가 그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우리 지금도 유관순 누나예요. 영원한 누나인 유관순 누나. 열사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린 마음에 아름다운 누나. 그분이 그렇게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름다운 누님으로서, 아름다운 누나로서 기억하는 모습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런 아름다운 역사,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기쁨으로 마땅히 핍박을 받고 마땅히 욕을 얻어먹고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항상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 내가 주저앉으면 끝이야. 오히려 그에 합당한 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으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특히 이제 1년의 한 중간쯤에 오시면 날씨도 더워지고 우리 마음도 해이해지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간 곳 없이 사라져 보이지도 않게끔 느껴질 때쯤 됩니다.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때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핍박은 당연한 거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반문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기독인으로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들,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란다면 하나님 붙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과정 속에서 열심히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월급 받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할지라도 마땅히 기뻐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들의 자화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확신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또 그 길을 열어갈 때 순종하고 가는 멋진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